오늘 말씀은 조금 우울한 분위기의 말씀입니다. 그동안에는 성막이 완공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제사의 규례가 말씀이 이렇게 선포가 되고, 그리고 이미 출애굽기에 말씀하셨던 대로 제사장 위임 제사, 그 다음에 취임 제사가 진행되는 모든 과정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고,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흡족하게 여기셨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9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을 살랐다. 다시 말해서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 그 제사를 준비한 모세와 아론과 제사장들과 참여한 모든 백성들의 정성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아주셨다.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그런 모습, 가장 이상적인 모습, 우리가 바라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 흘러왔습니다. 근데 10장 1절에 그게 그냥 와장창 깨트려지는데, 극과 극이 이렇게 멀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자,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속죄 제사가 아니라 분향을 하는 것이죠. 자, 여기 지성소가 있고요. 지성소, 수장이 있고, 성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언약궤가 있고요. 여기 이제 분향단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떡상이 있고요. 여기 이제 7 촛대가 있습니다. 등잔대, 송금 등잔대. 그리고서 이제 나오면 물두멍이 있고, 여기 이제 제단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바깥쪽에 이제 회막이 이렇게 울타리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지금 10장 말씀이 펼쳐진 상황은 9장 말씀이 펼쳐진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 회막과 여러 제사에 소용되는 기구를 만들도록 명하셨고, 그거 만드는데 거의 1년이 걸렸다는 말씀을 출애굽기 강해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레위기에 넘어와서 제사의 규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 2, 3, 4, 5, 6, 7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5가지 제사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로 그 제사가 진행될 때에 그 제사를 진행시킬 제사장이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4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 위임식을 했죠. 위임식이라는 게 위임 제사를 7일 동안 드리는 겁니다. 위임 제사를 7일 동안 드리는 거예요. 물론 위임 제사는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순서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미 말씀해 주셨던 일반적인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하고는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긴 하지만 크게 보면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우리는 그 의미에 대해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속죄제, 아무리 제사장이고 다른 백성에 비하면 신실하게 살아왔지만 하나님 앞에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속죄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계속해서 방해가 되고 있는 이 죄를 씻어버리는 의식입니다. 본래는 이 죄 때문에 사람이 그 형벌로 죽음을 당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그 사람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킨 다음에 짐승이 대신해서 죽는 그런 자비로운 길을 열어주셨죠. 그게 바로 속죄의 제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면 이제 이렇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헌신을 할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는, 충성을 맹세할 수 있는 그런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충성의 결단을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는 의미를 담아서 화목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주일 동안 반복되면서
점점 더 온전해지는 것이죠. 금이 섞여 있는 돌을 금광석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금광석이 아니고 금입니다. 그러면 금광석에서 금이 아닌 불순물을 좀 제거해야 됩니다. 그 과정을 재련이라고 합니다. 재련의 과정을 한번 거치고 나면 불순물의 농도가 뚝 떨어집니다. 점점 순금에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순금에 가까워진 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순금을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재련의 과정을 한 번 더 겪어야 됩니다. 그러면 불순물이 조금 남아있었는데 그게 또 뚝 떨어집니다. 그렇게 순금을 얻기 위해선 재련의 과정을 여러 차례 반복을 해야 깨끗하고 순도가 높은 정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 위임 제사를 7일 동안 7번이나 반복하는 것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제사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백성들에게도 그 중요성을 알리면서 제사장 본인들에게도 더욱 깊은 결단, 야, 우리가 맡고 있는 사명이 이렇게 중요한 사명이구나. 우리는 절대 더러워지거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을 어기거나 해서는 안 되겠구나. 속으로 점점점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충성과 헌신을 스스로 다짐하고 혹시라도 틈탈 수 있는 여러 유혹들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시간이죠. 7일 동안의 위임제사가 성공적으로 잘 하나님 앞에 바쳐졌습니다. 이제 8일째 되었을 때 취임제사를 드립니다. 취임제사는 제사장을 위해서는 속죄제와 번제를,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는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도록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취임제사까지 이 모든 과정이 잘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취임제사가 끝나고 아론이 위임제사까지는 모세가 제사를 인도했지만 취임제사부터는 아론이 직접 제사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취임제사의 모든 과정이 끝났을 때 이제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처음으로 백성들을 향하여 손을 들어서 그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모세가 함께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한 이후 나와서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 불이 번제단 위에 타고 있는 그 제물을 살랐다.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그 제물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 모세와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의 정성과 그들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9장까지 이어졌습니다. 오늘 10장으로 딱 넘어왔잖아요. 이 취임제사가 있었던 날 저녁입니다. 여기 분향단이 있고 여기 이제 떡상이 있는데요. 떡상에는 진설병이 있습니다. 진설병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기 때문에 진설병 12개를 이렇게 6개, 6개씩 쌓아 놓습니다. 그런데 이 진설병은 언제 여기다 갖다 놓느냐? 안식일 날 갖다 놓습니다. 전에 만들어 놨다 묵었던 것이 아니고 바로 방금 만든 진설병으로 안식일 날 진설병을 여기다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안식일에 올려놨던 묵은 진설병이 거기 있겠네요? 그건 가지고 나옵니다. 새 거를 거기다 놓고 옛날 걸 가지고 나와서 그건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향단에는요, 향기름하고 그 향기름을 피울 불이 항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향기름을 채워놓고 그 향기름을 피울 수 있는 불을 그 밑에 붙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불은 좀 있으면 꺼져요. 왜 불이 꺼져요? 밸브가 막혔나요? 요즘은 석유나 아니면 가스를 연료로 쓰는 그런 불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끊어지지만 않으면 불이 꺼질 일이 없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합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번제단에서 불똥을 몇 개 그릇에 담아가지고 그 화로 밑에다 넣어놔야 됩니다. 그럼 그 열기가 그 위에 놓여있는 향유를 이렇게 분향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영원히 타는 것이 아니고 다음날이 되면 꺼져서 그것은 재를 버리고 다른 불을 제단에서 가져와서 그 분향단에 놓고 분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반드시 이 제단에 있는 불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제단에는요, 불이 영원히 꺼지면 안 돼요. 불이 항상 타고 있어야 됩니다. 밑에서 재를 청소하는 날도 위에서는 불이 타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어기면 안 됩니다. 그 불이 항상 탈 수 있도록 땔감이 공급돼야 되고, 한쪽에선 타고 나온 재를 치워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상번제 재물이 항상 타고 있어야 됩니다. 동남이만 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나무 땔감 위에 하나님 앞에 바쳤던 번제 재물의 희생물이 그 고기가 거기서 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돼야 되고, 거기서 타고 있는 불 중에 일부를 분향단에 향을 사르는 용도로 일부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1절에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그러니까 여기 뭔가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요. 원래는 제사장 한 명만 들어가야 됩니다. 2명이 들어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각각 향로를 담았습니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향로가 이제 쉽게 말하면 여기 이제 그 불을 담는 그릇인데, 그 그릇에 각각 불을 담았는데 이 제단에 있는 이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거기다 담은 모양입니다. 왜 그런 부주의한 일을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을 해버렸어요. 불을 담다가 아차차 이 불이 아니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걸 쏟아내고 제대로 된 불을 담았으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른 불을 담고서 그게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들어가서 그걸 이제 금향단에 분향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오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러니까 9장에는 취임 제사를 기쁘시게 받으셨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제단에 타고 있는 재물을 태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불이 제단에 있는 재물을 태운 것은 축복의 의미이며 하나님께서 기쁘시다는 의미인데, 지금은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재물이 아니라 나답과 아비후를 태웁니다.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입니다. 불이 떨어졌는데 완전히 숯덩어리가 될 때까지 태웠다, 그게 아니고요, 그 불 때문에 둘이 곧바로 죽습니다. 깜짝 놀란 일이죠. 순식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 불이 뭐 슬로우 모션으로 나왔겠습니까? 마치 벼락이 때리는 것처럼 순식간에 쾅 하고 때렸는데, 뭐야 하고 보니까 두 사람이 벌써 죽어 있는 겁니다. 아직 죽어 있지 않고 실신한 상태야. 이봐, 왜 죽었어? 무슨 일이야? 저희들이 이런 실수를 저질러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나 봐요. 이런 설명이 있었으면, 그런 실수를 저질러서 이런 징계를 받았구나, 이걸 알 텐데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자, 이 사실을 아론도 보고요, 모세도 보고요, 아론 옆에 엘르아살 셋째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다말 넷째 아들이 다 봅니다. 자, 죽은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의 조카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이다말의 형들입니다. 우선은 깜짝 놀랍니다. 무서워요. 야, 여기 우리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가까이 계시구나. 기쁘시면 복을 주시고 분노하시면 곧바로 불이 나와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두려우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깜짝 놀라는 마음과 하나님께는 두려운 마음 곧 이어서, 아이고 내 사랑하는 아들, 아이고 형,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순간에 모세가 3절에 갑자기 모두 동작 그만 하면서 아론에게 뭐라고 한마디를 던집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10장 말씀의 핵심적인 말씀이 될 수도 있는데요.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자 아론이 잠잠했습니다. 사실은 잠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놀랐기 때문에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달려가서 아들의 얼굴을 만져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질러서 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슬플 때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눈물이 나거나 가슴을 치거나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극한 가족이 죽는 이런 슬픈 일을 만났을 때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머리를 쥐어뜯고 옷을 찢고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가슴을 치고 그런 행동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론은 모세의 말씀을 듣고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것을 듣고 잠잠했습니다. 슬픔을 억누르고 절제하고 섣불리 죽은 아들의 시체를 만지는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론의 셋째 아들과 넷째 아들을 절제시킨 후 모세는 급히 보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거기 미사엘과 엘사반을 부르라. 이제 미사엘과 엘사반은 누구냐? 아론과 모세의 아버지가 아므람이고요. 아므람의 아버지가 이제 고핫인데요. 그 아므람의 막내 동생이 있어요. 그 막내 동생이 이름이 우시엘이고 우시엘의 아들들입니다. 아들이 셋이 있는데 일단 두 사람만 부른 것 같습니다. 시체가 두 구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들은 지금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있고 지금 그 의복에 관유가 묻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성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시체를 만지면 그동안 거룩함을 유지해왔던 7일 동안이나 반복해서 담금질을 하고 재련 작업을 했던 모든 과정이 다 무효화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고 절제를 시키고 대신 가까운 친족을 불러서 이 두 구의 시체를 움직이도록 합니다. 너희들은 빨리 와서 여기 두 시체를 제단 앞에서 진영 바깥쪽으로, 이 제단 밖으로 나오면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 진영들이 배치되어 있죠. 그리고 그 진영 맨 마지막 텐트 바깥쪽, 거기가 진영 바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지 않는 곳,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의 울타리 바깥쪽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불순종하여 징계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진영 밖에 버려지고 그쪽에 매장되는 것이 타당한 수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나갔습니다. 여기 자기 아들, 자기 형인데도 불구하고 가까이 가서 만져볼 수도 없고 가까이 가서 살펴볼 수도 없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고 옷을 찢고 머리를 쥐어뜯고 슬픔을 표현할 수도 없는 이 세 사람들은 그냥 대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죽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떠나간 상태에서 8절부터 모세가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 첫 번째는, 자, 여기다 적을까요? 어떤 말씀이냐면 제사장 금주 규정입니다. 금주. 어떻게 보면 이런 말은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면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안 되죠. 술을 마시면 술을 안 마셨을 때마다 사고가 발생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술을 마시면 운전을 평소처럼 조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게 다 입증이 됐어요. 물론 개인 차이가 있겠죠. 술을 조금만 마셔도 운전은 고사하고 걸어 다니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 술을 제법 많이 마셨는데도 술 마신 티가 안 나게 이렇게 똑바로 걸어 다니고 말도 똑바로 하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걸 개인 차이를 봐주었다가는
여기저기서 발생되는 교통사고 때문에 너무나 많은 피해가 발생될 것이기 때문에 아예 법으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위반하면 아주 무겁게 벌을 내리는 것이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음주를 금지한다는 말이 이게 불필요해 보일 정도로 당연히 운전을 할 때는 술을 마시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을 할 때, 교수님이 강의를 할 때 그때는 술 마시고 해도 됩니까? 노래가 무대에서 가수가 노래를 부를 때, 연극 배우가 무대에서 연기를 할 때 그때는 술 마셔도 됩니까? 그건 금지 규정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이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의사가 수술할 때 술 마시고 수술해도 됩니까? 화가가 그림 그릴 때 술 마시고 그림 그려도 됩니까? 뭐 된다고 우기는 사람이 일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다시 말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때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영원히 술 같은 거 먹지 마, 이건 아니에요. 제사장도 사적인 시간에, 공정일 업무를 하지 않는 시간에 술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금지시킨 건 아니에요. 구약에 나실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 나실인의 제도에서는 나실인으로 서운한 사람은 영원히 술 종류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제사장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제사장으로서 일을 하는 동안만은 술을 먹지 말아라. 그게 뭐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술이 크게 두 종류입니다. 곡물을 빚어서 만든 술이 있어요. 그걸 독주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도즙을 발효시켜서 만든 술을 포도주라고 표현하고 있죠. 둘 다 뭡니까? 술이죠. 마시면 취하고요. 취하면 정상적인 이성적인 생각도 못하고 행동도 편안하지 못합니다. 갑자기 왜 금주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까?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할 땐 술 마시고 설교해도 됩니까? 우리 기도할 때 술 마시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술 마시고 찬양해도 됩니까? 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안 됩니다. 술을 먹고 좋은 결과를 만들 그럴 일이 없어요.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신 것을 보니 혹시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런 실수를 저지른 것은 아닐까 의심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나 그런 의심이 되면서 꼭 그게 아니더라도 주의 종은 모든 일에 조심해야 되겠구나.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법을 따라야 되겠구나.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는 과정에서 술을 마시거나 하는 과정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 우리는 술을 마시는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되겠구나. 술 마시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 그 술 마시는 일이 곧바로 죄로 연결된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들으신 분 있겠지만 내장산에 내장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중요한 전각 하나가 또 불이 탔어요. 그래가지고 요새 날이 건조해서 또 화재가 발생됐나? 근데 그게 아니고 거기서 수행을 하던 어떤 승려가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그것을 술로 달래다가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그 전각에 발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소방서 추산 17억 원의 피해가 발생됐다고 합니다. 그래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경찰이 조사해가지고 검찰에 송치시켰습니다. 술이 뭘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큰 슬픔, 큰 분노 이런 것들을 술을 마시면서 삭힌다. 하나도 삭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분노를 증폭시키고 그 슬픔을 더 처량하게 만들 뿐입니다. 제사장 금주. 금주를 해야 되는 이유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사명이 뭡니까? 제사장의 사명이 제사죠. 제사와 관련된 거예요. 분향하는 것 다 포함되는 겁니다. 진설병을 드리는 것, 여기 그 순금 등잔대에 기름을 보충하고 심지를 깎아내고 이 모든 과정, 이 성소와 관련된 과정, 그리고 이 제단과 물두멍에서 벌어지는 일, 이 모든 일, 성소와 관련된 일. 이거 말고 또 어떤 게 있냐면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백성들도 거룩해야 되는데 백성들은 거룩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거룩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마저 오염이 돼서 더러워질 수 있어요. 이 더러워지는 정도가 심하면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더러워진 정도가 가벼우면 잠깐 나갔다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더러워서 진영 밖으로 잠깐 내보냈는데 다시 들어올 때는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 누군가 분별을 해줘야 돼요. 그게 바로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제사장이 보고 깨끗해졌군, 들어와도 됩니다, 이렇게 해야 그 사람이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분별을 해줘야 돼요. 그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는 다 할 수 없는 어떤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영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종, 깨어있는 종, 성령에 감동된 종, 그런 감동이 없이 어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11장 말씀부터 15장까지 말씀, 아니 그 뒤에 20장까지도 드디어 정결 예법입니다. 지금까지는 제사의 규례가 계속해서 쏟아졌어요. 성막의 규례, 또 제사의 규례, 제사장의 규례, 이건 모두 제사와 관련된 규례들이었습니다. 11장부터는 정결 규례입니다. 정결 규례. 사람의 질병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사람이 먹는 음식 중에 어떤 것이 정하고 어떤 것은 부정한지, 부정이 발생됐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의식주에 관련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들의 기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 표현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들을 분별해 주는 제사장의 영적인 감각에 의지해야 됩니다. 제사장은 뇌물을 받고 부정한 것을 정하다고 선언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술 취한 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할 때는 절대로 술 취한 상태에서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금주의 규정은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술 자체가 잘못되었다, 만들지도 말고 팔지도 말고 먹지도 말아라, 그런 말씀은 하신 적 없어요. 그런 말씀까지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은, 집사는, 감독은 술 마시지 않는 게 좋겠구나, 너희들은 술 취하지 않는 게 좋겠구나, 너 그렇게 취하고 싶어? 성령에 취해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일관적으로 호소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에 제사장의 역할을 맡았던 극소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종종 말씀드리지만 신약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미 제사장입니다. 우리 다 제사장이에요. 구약시대에 제사장의 요구되었던 이 엄밀한 거룩성이 신약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이고, 저는 집사도 아니고 성도인데요, 전 권사도 아니고 안수집사도 아닌데요,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면, 그래서 자꾸 술 취하려고 하고 깨끗해지지 않으려고 하면 무슨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집사님은 안수집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에요. 아무리 무시하려고 해도 무슨 소리야? 나는 제사장이야.
나는 저 장로님보다 저 목사님보다 더 거룩해야 돼. 이런 마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관계를 믿고 스스로 나는 영적인 제사장이다 라는 자부심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 높은 자존감으로 숱한 유혹들을 물리쳐내시길 바랍니다. 그게 오늘 레위기 말씀 10장을 강의하는 목적입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규례, 모든 율법의 말씀이죠. 율법의 말씀. 십계명도 있고요. 그 속에는 제사의 규례도 있고요. 정결예법도 있고요. 도덕법도 있고요. 다양한 종류의 규례가 있습니다.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설명하고 있지만 600가지가 넘는 구약 성경의 규례들이 있습니다. 그 규례들을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한테 가르쳐야 되는데, 그리고 모세와 아론의 시대가 지나면 이제 제사장들의 자손들이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그 규례를 가르쳐야 되는데, 자기도 못 지키면서 자기도 안 지키면서 백성들한테 너희들만 지켜라 이렇게 교육을 한다면 누가, 어떤 백성이 그 말씀을 듣겠습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제사장 당신부터 좀 똑바로 해봐. 대본에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요 세상에 너무나 필요한 존재입니다. 김장을 담글 때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다 아시죠? 소금이 빠지면 아무리 비싼 재료를 동원했어도 맛이 형편없습니다. 못 먹어요. 세상에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근데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목소리를 내질 못해요. 왜? 세상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 당신부터 똑바로 해봐. 너나 잘해, 너나.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그런 말 하지 말고 너희들부터 잘해봐, 이런 말을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사장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런 질타를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아, 난 제사장이 아니니까 괜찮아. 이제 더 이상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학교 선생님, 교회 주일학교 교사,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역할을 이미 맡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TV에 출연하고 우리가 무슨 마이크를 손에 쥐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 전체가 이미 세상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광고판이고 말씀의 확성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저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무관심한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어요.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반응을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우리는 계속해서 그쪽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언어적인 방법이든 비언어적인 방법이든, 어쩌면 언어적인 방법보다 비언어적인 방법,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일상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더 강력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신호 위반하고 빨간불에 길 건너고 길에다 침 뱉고 중학생이 됐는데 초등학생 목욕탕 값을 내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주의하게 큰 고민 없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아무 구별이 안 되게 그렇게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하고 우리하고 뭔가 좀 차이가 나야 됩니다. 글쎄 잘 모르겠는데, 자세히 안 보면 모르겠어, 이 정도 차이로는 안 됩니다. 대번에 알아볼 수 있게 이거 차이가 많이 나는구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이 없는 사람하고 다르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걸 억지로 저 달라요, 저 이렇게 많이 다르거든요, 이렇게 억지로 살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외식이죠, 외식.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그냥 성경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을 뿐입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많이 차이 나는데요?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금주를 비롯해서 매사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3절에 처음에 모세가 아론에게 했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무슨 말이냐? 너희 제사장들은 내가 가까이 둔 사람들이야. 내 가까이 오도록 내가 허락해 주었어. 내 가까이에서 일하려면 거룩해야 되거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거룩하게까지 만들어 줬어. 그렇게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거룩히 만들어 주시기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스스로도 성화를 해야 돼요. 실제로는 날강도인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또 날강도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이제부터는 나도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화되어야 됩니다. 성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우리의 노력만으로 온전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온전히 거룩해질 수 있다면 다른 많은 종교를 통해서도 거룩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을 겁니다. 그러나 거룩한 사람은 인간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는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제사장이라고 하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었다. 아주 귀중한 사명을 너에게 부여하였다. 그러니 너도 너 스스로를 좀 더 성화시키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니? 그렇게 네가 스스로 노력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너를 통해서 나의 거룩이 드러나지 않겠니? 여기 백성들도 다 들어봐.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화되어야지. 너희들이 저 신앙이 없는 이방인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지. 너희들이 그렇게 살 때에 내가 내 영광을 좀 받게 되지 않겠니? 내가 많은 뭇 백성들의 칭송과 찬양을 좀 듣게 되지 않겠니? 너희들이 좀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니? 결코 과하지 않은 지극히 당연하고 온당하신 요구입니다. 내가 너 제사장 되게 만들어줬는데 너 조금 그 정도도 조심 못하니? 꼭 술을 마시고 성소에 들어갔어야만 했니? 아니잖아요. 꼭 길에다 가래침을 뱉어야만 했니? 꼭 화난다고 욕구를 했어야만 했니? 꼭 화난다고 주먹질을 했어야만 했니? 꼭 급하다고 신호를 위반했어야만 했니? 다른 방법은 없었니? 그렇게 급하게 신호 위반하고 화난다고 욕을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십니까? 자, 이어지는 또 말씀을 주십니다. 제사장의 분깃, 제사장의 목, 그런 거죠. 이미 앞부분에 했던 말씀을 반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몫을 이렇게 충분히 확보해 주셨다. 너희들이 뾰족히 잘한 게 없는데 너희들이 생활을 염려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충분히 너희들의 생활을 뒷받침해 주시니까 너희들은 돈의 유혹에 휘둘려서 불의한 판결을 내리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는데 온 정신을 다 바쳐서 집중해서 오직 하나님과 백성들만을 섬겨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화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남은 거 있죠. 화제 중에서 화제는 불로 드리는 거고요. 자, 곡식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건 소제라고 합니다. 소제를 백성들이 가지고 오면 남김없이 싸그리 다 태우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일부를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를 드릴 때 피를 제단에 쏟고 기름을 제단 위에서 태우고 그리고 그 고기 중에서 가슴 부분은 흔들어서 요제로 하나님 앞에 바치고 오른쪽 뒷다리는 높이 들어서 거제로 하나님 앞에 바친 이후에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는 제사장의 몫으로 주었어요. 제사장들이 가족들과 함께 거룩한 곳에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흔들리지 말고 다시 마음을 추스려서 오직 하나님의 이 제사장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데 집중하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뒤에 이제 16절 이후에 보면 시임제사를 드리고 그 속죄제 염소를 찾습니다. 염소 피는 제단에 쏟았고 염소의 그 내장 기름에 해당되는 부분은 제단 위에서 태웠는데 그 고기 부분은 이제 제사장들이 먹어야 되잖아요. 거룩한 곳에서. 그렇게 그 고기를 다 태우지 않고 제사장들이 먹음으로 해서 백성들의 죄를 제사장들이 담당하는 그런 영적인 종교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없어요. 어디 갔어? 모세가 찾았는데도 없어서 설명을 하기를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다 태워버렸는데요. 모세가 화가 났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 나답과 아비후도 하나님의 명을 어겨서 저렇게 징벌을 받았는데 아니 또 이렇게 실수를 해서 너희들이 마땅히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하는 그 고기를 어찌 다 태웠단 말인가? 모세가 책망을 할 때 19절에 아론이 대답을 합니다.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 다시 말해서 불을 맞아서 죽는 일이 발생했는데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좋아하셨을까요? 오늘 이 속죄 제물을 우리가 먹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근신하고 우리가 자숙하고 우리가 마땅한 우리의 몫을 다 누리지 않고 오히려 마치 금식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하나님께 회개의 의미를 담아서 한 행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좋은 의도에서 한 일이었기 때문에 20절에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그래, 원래는 그러면 안 되지. 속죄제를 드릴 때 그 속죄제 제물의 피를 성소까지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 속죄제 제물은 하나도 먹으면 안 되고 다 태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그렇게 성소에까지 피를 가지고 들어간 것이 아니고 그냥 제단에다 쏟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 고기의 부분은 제사장들이 먹어도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걸 먹지 않은 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한 것이지만 그건 의도적으로 어떤 악한 감정이 있어서 그렇게 불순종한 것이 아니고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음식을 먹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이 경우에 한해서만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신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한 것과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잘못한 것의 차이는 나답과 아비후는 경솔했고 부주의했고 어리석었습니다. 그러나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 제물을 먹지 않고 불태웠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십니다. 그냥 단순히 규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만 보시는 게 아니고 어떤 마음에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어떤 동기에서, 어떤 의도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런 행동을 했느냐. 그 행동을 한 그 동기가 선하다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동일한 징벌을 내리지 않고 때로는 용서하시기도 한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신앙인들입니다. 신앙인은 달라야 합니다. 신앙이 없는 자와 차이가 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닌 사람들과 판이하게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하고 그 나라에 갈 수 없는 사람들하고 똑같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의 일상을 좀 더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고 욕을 들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멋있는 모습으로 살아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